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이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느님 무엇인가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출생하셨습니다. 33년간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이 가져야 될 모든 고초를 다 견디셨습니다. 3년간 그가 설교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은 실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은 신구약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영생이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온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0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그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7가지의 표적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그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이를 통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실은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자, 쉬운가 이제? 천천히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표정이 밝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영생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영생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영생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의 문제를 만나게 돼요. 만약에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우리의 의미가 그렇게 부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표준이, 목표가 영생이라면은 이 땅의 성도의 삶은 우리에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생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성경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선한 자,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들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옥의 고통, 심판의 고통 속에 살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24장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자, 부활이 누구 있어요? 예수를 믿는 선이만 있는 게 아니고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산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로 영원히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성경은 영생을 설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첫 번째가 하나 이렇게 좀 양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물론 긴 영원한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질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영생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을 주게 한 것. 이거 질적인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 긴 생명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질적인 차원에서 뭔가 풍성한 생명을 주게 한 것입니다. 자, 뭘까요?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성품을 받고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가는 이 생명, 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 알아요, 그들도요.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knowing about God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에 관하여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 성경에 우주를 창조했다 그러대, 세 분이 있다 그러대, 뭐 만물을 만들고 뭐 그 아들을 보내었고, 이 정도 그에 관하여 아는 것은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knowing, 가심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 대해 우리가 조금 예를 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 아모스의 3장에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만 알았다는 거. 그냥 그들에 관해서 안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모든 민족 중에 너희만 알았다 그럽니다. 무슨 말일 거라면 여기 알았다는 것은 내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깊고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나하고 너와의 관계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고 깊은 관계, 사귐 속에 있는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우리가 예를 들면 마리아 일입니다. 그 천사를 보내어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겠다고 말했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답변해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여기 안다는 것은 뭐예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부부관계는 다른 말로 하나가 되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난해 결혼을 해봐가지고 모를 텐데 부부가 오래 살면 거의 생각이 같아집니다. 이게 눈만 봐도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를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닮아가 하나가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성격도 비슷해져요. 만나기 전에는 달랐는데 살다 보면은 이제 성품도 비슷해집니다. 이게 바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부간의 깊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그와 모든 그를 이해하고 그의 생각을 알고 그와 하나가 되고 성품이 닮아가는 것, 이게 성경에 말하는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단순히 뭐에 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직접 경험해서 깊은 관계 속에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알아가고 그를 닮아가는 것, 이게 성경은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은 뭐예요? 다른 말로? 여기서 다시 우리 푼다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을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시대요?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좀 닮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실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안다고 하는 것, 바로 영생은 정말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를 닮아가는 자,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이 있다고 말해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닮아가기 원하고 그분과 깊은 내가 교제 속에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고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은요.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영생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알아갈까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아니, 표정이 지금은 조금 이렇게 심각해진 표정이나 다시 또 쉽게 설명하십시오. 이 영생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내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내게 권세, 내게 능력을 주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어때요? 그를 알아갑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모든 뜻이 동일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는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든 성품,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도 같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그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굉장히 마음속에 소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관점을 갖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 그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육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내게 어떤 병이 들었을 때, 만약에 재산이 뭐 어떤 날아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자체를 육신으로 보지 아니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왜 허락하셨는가?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동일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런 다른 관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육신의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의 오로지 관심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오늘 주일을 맞았는데요. 오늘 또 주일이네요. 이거 또 교회 가야 되고 또 몇 시간 써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 아직 그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미 주일을 기다려지는 거예요. 성도를 만나보고 싶고 그들을 섬기고 싶고 내가 가진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과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왜 우리 교회 수요일날 예배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일이나 어떤 모임들을 내가 그 모임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쁨으로 모인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갖는 다른 관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대요? 정말 여러분은 어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계속 그분을 닮아가려고 소원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관심은 이 땅의 육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이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만들고 그를 알게 만들고 그를 닮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품, 나에게 하나가 되셔서
내가 그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의 성품을 갖게 만들어서 그를 닮아가게 만드셨는가, 그를 알게 만드셨는가, 여기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뭔가요? 오늘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풍성한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기뻐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이 땅에 일에 관심을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그런 거예요. 여전히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지만 그의 성품을 담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든지 깨어있든지 어느 때든지 사탄은 자기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조금이나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삶이 미지근해지고요, 내가 왜 교육하는지, 영생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냥 힘들게 여전히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여전히 우리는 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그의 생명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경에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영생을 내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여러분 호세아서가 뭐라 그래요? 6장 2절에 2절 3절에 보면 그 앞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관하여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닮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사탄의 방해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어떤 이 풍성한 삶을 누리려는 그런 마음속에 힘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무기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힘써 알자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빠지자. 그분을 깊이 알아가자.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의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고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런 힘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의 2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자랑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공의롭고 그가 의롭고 정직한 것을 아는 것이라. 이것이 너희의 자랑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모든 뜻을 아는 것을 오히려 너희의 가장 삶 속에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나를 알고 나를 닮아가고 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내가 기뻐하는 거라고 말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것, 주의 성품을 나타내고 사는 것, 그분과 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뭐라고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한 가지만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죠. 벌써 1시간 갔는가요? 5시간 가면 또 표정이 바뀌어질까봐. 말은 1시간이지만 55분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25절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온 이유가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난 넉넉하게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모든 걸 빼앗기고 몸에 상의를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줄 적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혹시 레위인이 또 지나가는데 그가 도와주지 않을까? 근데 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결국은 여관으로 데려다주고 필요한 모든 경비를 줄 테니까 그걸 잘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요. 자, 이 비유는 지금 뭘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웃을 내가 열심히 사랑하면은 마치 구원을 내가 얻는 것으로 마치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은 뭐에 관한 거예요? 선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영생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부위에 말씀하실 때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로 비유한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누굴까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 강만제.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이 율법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 내려갔다 가자. 그 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율법사 네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뭐 바빠서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빠서 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지금 가는 것은 아마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지금 길일 수 있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거기에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데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접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상처를 입어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은 지금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도와주려고 만지게 되면 나는 부정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나쁘다고 보시면 안 돼요. 부득불 그들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 뭐예요? 지금 네가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은 너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너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너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은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누가 살려주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유대 땅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여행 중이라는 것은 지금 유형을 자처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은 정말 그 푸대접과 배척과 미움받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당시 문헌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사할 때 가게가 오늘 하루는 여러분 그 장사가 안 되어도요.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오면 물건을 안 팝니다. 개가치업이니까요. 그들은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땅, 지금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은 유대 땅이에요. 거기를 여행한다는 것은 지금 위험을 자차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유대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 받겠어요? 만약에 자기가 일할 수 있으면요? 나는 돈 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너무나 죽게 돼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부득불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그를 도와주는 것은 욕을 들을 생각하고 정말 어떤 사람들이 그다음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마음을 각오를 하고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누굴 말할까요? 사마리아인과 같이 배척을 당한 자. 위선당이 당신의 백성한테 왔지만 여전히 미움받고 배척을 당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은 어떤 생명에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이 사람은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것은 인간의 모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범죄한 다음에 영원히 죽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살린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그의 손을 잡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어떤 죽을 무릅쓴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가 살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말하죠. 너희가 그렇게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생은 너희는 죽게 되려다 할 수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느 율법도 너희를 도와주지 못했고 너희를 살리지 못했지만은 오히려 배척을 당하면서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너를 돌봐주고 감싼 선한 누구의 이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을 무릅쓴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네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율법사에게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것이다. 나의 선한 이유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 말씀이 뭐예요? 네가 영생을 네가 얻었느니라?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영생을 네가 얻었느냐? 예수님 말미암아. 그럼 너도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분이 우리 살기 위해서 죽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나와 같이 낮아지시고 당신의 모든 삶을 부인하신 그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영생 얻은 자가 살 거예요. 실은 그가 지금 병든 가운데 실은 미워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면서 죽을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굉장히 우리가 밝아요. 무엇이 옳은지 뭐가 틀린지 그래서 옳지 못하게 사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정죄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가 저게 죄 짓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도 밝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이 모든 인간을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를 참아 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을 얻은 자가 행한 일입니다. 자, 만약에 이와 같이 살게 되면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계속 우리 마음속에 힘을 써서 그러한 자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온유하신지요? 여러분이 어떤 죄인들을 볼 때 자비로우신지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렇게 죄를 짓고 충성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신지요? 국리를 베풀고 있는지요? 기대를 주시는지요? 여러분 성도가 실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와 같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내가 생명을 얻었는가? 그러면 그와 같이 정말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껏 나타내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니,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주의 모든 천국의 세계를 아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을 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주님, 사탄의 이 시간도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며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된 일에 힘쓰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주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